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자 성어에 이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패를 보면서 이러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대로 배우고 따라가야 할 모습이 나오지만 동시에 반대로 그러지 말아야겠구나라는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즉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그런 경우도 많이 성경에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나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했는지를 이렇게 열거하면서 이렇게 그러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했고 음행을 저질렀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를 지어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주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사자성어를 이용하자면요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주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무서운 심판을 받았으니까 반면교사로 삼아 너희들도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 긴장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무조건 다 좋다 우냐우냐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어떠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시면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엄중한 경고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섭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고 멸망받은 것처럼 그렇게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온 세상의 심판자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것은 악하다, 저것은 잘못됐다, 저것은 틀렸다라고 한다고 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나에게는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 지역에
가십니다. 이 달마누다라는 도시가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막달라라는 지역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니면 막달라라는 지역과 매우 가까운 지역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 오른쪽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그 광야에서 지금 4,000명을 먹이시고 지금 배를 타고 서쪽에 있는 막달라라고 보이는 저 달마누다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셨는데요.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알았는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이 시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원래 문자적인 번역을 보면은 이 세대에 표적을 준다면 하고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구약을 읽어보면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려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내가 오늘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길 원하노라 라는 식의 표현이 구약 성경에 종종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윗도 나발을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나발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위에 뭐 벌 위에 벌을 내시길 바라노라 뭐 이런 식으로 사울 왕도 그렇고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신 거예요. 이 세대에 표적이 주어진다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길 바란다 라는 식입니다. 물론 그 뒤에 말은 생략이 되었지만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아주 강력하게 날카롭게 거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뭐 한 번 좀 보여줘도 되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강력하게 거절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뭔가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시험한 것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망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범죄한 그 죄의 죄목들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리바라는 지역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물을 요구하는 이면에 그 백성들의 의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마실 물을 주면 하나님이시고 못 주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해주면 하나님이고 아니면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네 인생으로부터 좀 하나님을 좀 떼어놓고자 했는데 때마침 물이 없으니까 이번에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니다라고 하나님과 한번 갈라서 보자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거 보여주면 당신이 메시아이고 그거 보여주지 않으면 당신은 사기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설령 표적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놀라운 기적과 그 권능의 말씀마저도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셔서 앞으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그 소리를,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장면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게 되는 그 경우를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하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흉년이 들었을 때, 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등등, 그런 경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꼭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지 다 알고 그렇게 미리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범죄를 저질러서 고통당할 텐데, 그때 이 솔로몬의 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래도 용서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장치를 마련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죄 속에서 헤매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는지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고집을 피우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고집센 마음, 굳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그렇게 고집을 피우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완고하게 고집 피우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않고 겸손할까요?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유기성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영적으로 완고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지 모른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완고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라, 성경 읽으라, 용서하라, 전도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감동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완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완고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뜻이라 해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라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다 정해놓고 나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아가야 되겠고요. 그 어떤 뜻이라 해도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왜 거절하셨냐면 이들이 요구하는 표적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표적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인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은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표적은 마치 종말이 오는 것처럼 어떤 천재지변 같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한 번에 그냥 확 물리쳐 주시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초자연적으로 순식간에 빵 하고 일어나면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요구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가득했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으셔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는 것, 이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죄와 사망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것 없이 이스라엘 회복돼 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모아놔 봐야, 독립시켜 봐야 또 다시 죄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될 것은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더 좋은 것, 영원한 것, 더 근본적인 것을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들의 현실적인 고통은 아셨지만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요, 고통의 시간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 응답이 없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에, 그 기다림의 시간에 빨리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거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잠깐 나누자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성공적이고 늘 부흥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두 교회를 섬겼었는데요, 청년부 사역자로 참 철딱선이 없는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맡은 청년부는 늘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스에 사역을 하다가 이제 펠로십 교회로 부임 왔을 때 제가 또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왔는데 청년부가 한 4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8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부흥했죠. 더블로 부흥했으니까. 사실 저도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그 80명이 모였을 때 그 청년부 자리에서 어떤 그 청년부 자매인가 형제인가, 목사님 이제 이 자리 너무 부족해요. 이제 곧 100명 되면 어떡하죠? 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참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이후로 청년부가 내리막길인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공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와 조진숙 목사님이란 분과 함께 둘이 이제 이 목회 사역을 감당을 했었어야 했는데,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조 목사님도 그렇고 초긴장하면서 그 시간들을 감당했었습니다. 다행히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사역을 좋아해 주셨고, 또 제 설교도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지금 뭐 다른 목회자들 없고 저와 다른 목사님 두 분과 함께, 그리고 제가 주도적으로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이 이제 제 설교를 많이 좋아해 주면 그것 때문에 뭔가 좀 우쭐해지고 좀 뭔가 다른 생각도 좀 가져볼 만 했을 텐데요. 제가 특별히 겸손해서가 아니라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청년부가 그 전부터 기울기 시작하더니 그때 당시에는 청년부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그 불만이 몇몇 열심히 있었던 청년부원들에게도 가득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알고 나서는 정말 무너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웠었습니다. 작년부 성도님들은 저를 참 칭찬해주고 정말 저를 많이 고마워해주는데, 제가 맡은 본 사역에 있어서는 실패한 것 같아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거짓말 안 보태고 바위덩이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슴 속에 정말 이렇게 하나씩 눌러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시간에 우쭐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또 이제 목회에 있어서도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그런 것으로만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더 살펴보면서 목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시키고 정말 설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 데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가서 40일 밤마다 기도시켰죠. 거기 조금 지나갖고 또 30일 기도했죠. 산불 기도해라 가지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2주 3수씩 데리고 밤마다 그렇게 1시간 이상씩 데리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그 지극한 관심과 돌봄이 저한테 부족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깊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은 저는 그냥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정말 중요하다 싶은 것, 제가 미싱하고 있는 것을 배우게 된 거고, 뭐 지금은 대단하진 않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저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고난 속에 가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이 작은 그릇을 더 넓히고자 하는 그런 실 때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깨뜨리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영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힘들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 더 근본적으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구나라고 믿음으로 기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예 입으로 고백해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더 근본적으로 귀중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아예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도 없고 기계적으로 그냥 사무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정말 좀 관심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습이신데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우셨고요, 배고픈 자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기진할까 걱정되는구나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할 일 하시고 아무런 느낌 없는 분이 아니라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것만큼 같이, 아니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제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그걸 제가 뭐라고 해요? 제부? 네. 제 여동생의 남편이 제부가 쓴 시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들에 관한 시를 쓴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이 이제 제 조카죠. 이제 고3인데 몇 년 전에 자기가 적은 글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시를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자식 새끼.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인 줄만 알았다. 네 고집에 어긋나던 너를 매질하던 날 눈물은 네가 흘리더만 말로 닿을 수 없는 통증은 내 가슴에 느꼈다. 너와 뜻이 안 맞아 언성을 높이던 밤 너는 그냥 네 방에 들어가 자더만 절벽 끝에 선 것 같은 당황스러움에 나는 새벽이 오는 줄도 몰랐다. 네가 거친 말로 나를 거역할 땐 너에 대하여 순간 모진 생각도 한다마는 곧 뉘우치고 너를 이길 수 없음을 느낀다. 네가 아플 땐 내가 더 아프고 네가 행복할 땐 내가 더 행복하더라. 그리고 알았다. 너는 너인데 나는 나일 수만은 없다는 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시를 읽는데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못하여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거 참 고소하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까지 죽이실 정도로 지극히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니까요. 조금 전에 읽은 시처럼 너는 너인데 나는 나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아쉬워하시니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눈물로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으시고 버티시는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시죠. 눈물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도 안 주는 것이 그게 아버지로서 쉽겠습니까? 훨씬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하니까 기어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힘들게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종종 찾아올 때, 또한 응답이 더디어서 괴로울 때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응답 안 해주시네 하면서 그냥 탁 하고 튕겨져 나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리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아리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들이 좀 더 맞춰서 나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넘버원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물리치시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룩은 빵을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데 이 누룩을 조금만 뿌려도 그렇게 확 번지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좋지 않은 것이 쉽게 번지니까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이고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외식이었습니다. 외식.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저주가 나오는데 이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거한 걸 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이 사람들은 원했고, 돈을 원했고, 방탕하게 지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이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들이 요즘 목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명예, 돈 등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목사들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자, 말씀대로 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생긴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자 점점 그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심령이 이제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유지하면서 그 뒤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인기를 더 추구하고 또 돈을 더 추구하면서 방탕함 속에서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저주를 받게 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을 추측해 보게 되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만 주의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두개인들은 그때 당시 그 로마에 순응하면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도우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렇게 쌓아갔던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 사두개인들을 왜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그 집안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누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세속주의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외의 것에 관심이 더 많았지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고 또 그걸 통하여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겉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정말 종교적으로 달랐지만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뒤로 섬기고 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은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은 그럴듯한데 사회생활, 가정생활은 영 다른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필 또 목사요, 장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누룩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에이, 목사님들도 그러시던데 에이, 장로님들도 그러시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말씀대로 산다고 나만 더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 보면 쉽게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금방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보면서 닮지 않으려고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금방 나도 저렇게 되니까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이야기,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쉽게 저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라는 것입니다. 어디 몇몇 타락한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넘어질 것과 같은 아슬아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기 쉬운데 꼼꼼히 살펴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를 살펴보기보다는 사람들 보기에 어떤지 그것을 더 신경 쓰고 있지 않은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보다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을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내 야심과 내 욕심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하면서 그러는데 하면서 내 죄와 내 욕심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들어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은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냐 좋아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긴장하고 주의하고 애쓰고 싸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은 지금 어떤지, 정말 굳게 서 있는지 아니면 넘어지는 그런 위태한 상황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위태한 상황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균형을 잡아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근거해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